뭐 결혼정보업체 통계해 보니까 남자가 배우자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1순위 무엇이겠습니까? 성격, 가치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2순위 뭐겠습니까? 예, 외모입니다. 3위 뭐겠습니까? 자산입니다. 저는 학부 신학과 다닐 때 연애하고 대학교 4학년 때 4학년 올라가는 그 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신학과는 전통적으로 뭐 아동학과, 가정복지학과 딱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사모 같은 느낌이 딱 오지 않습니까? 또 나가면은 교회음악과 그렇게 보통 교제를 했는데 제가 파격적으로 미대생을 디자인과 학생을 이렇게 만나니까 우리 당시의 선배들이 탄식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외모를 보겠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 집사람 괜히 기분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자기 외모 칭찬하는 줄 알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나 옛날이나 남자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기 원하는 믿음의 조상도요. 이 마음의 중심보다 외모를 봅니다. 항상 문제아로 등장하는 야곱, 형님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처자식 앞세워서 목숨 지키려 한다는 그 핀잔을 많이 듣는 야곱이지 않습니까? 참 밉상인데 이 야곱이 오늘도 사실은 밉상짓합니다. 바로 외모 중심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런 참 밉상맞은 야곱 말고 그 곁에 있던 한 여인에게 주목을 하고자 합니다. 비혼의 여인,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애달아 하던 레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슬픈 여인의 변화가 오늘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닿아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복의 통로가 된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랑받은 여인이 된 교회는 복의 통로로 살아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받는 여인이 된 교회는 세상을 위한 복의 통로로 살아야 한다는 요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형님의 장자권을 여차저차 차지한 야곱이요. 형님의 분노도 함께 샀습니다. 사리에 찬 에서는 동생을 죽이려 들었고 이것을 피해서 멀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죠. 고륙에게 목숨의 위험을 당하고 또 도망가서 타향에서 종살이하는 야곱의 신세는 꽤나 우리가 그냥 생각해봐도 처량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야곱에 대한 연민과 궁금증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질문도 가져봐야 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 뭐죠? 큰 민족을 이루겠다. 땅을 주겠다. 너를 통해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아니 그러면 지금 그 약속을 이어가야 할 야곱이 이런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이 상황에서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형님은 동생을 죽이려 안달이 났고 아버지는 거짓말한 야곱을 탐탁치 않게 볼 것이 분명하고 마지막까지 자기 편이었던 어머니와도 생이별한 이 상황. 게다가 멀리 타향에서 양을 치는, 여러분 말이 좋아서 양을 치는 거지. 사실은 그 외삼촌 집에서 노예나 다름없이 바닥 생활해야 하는 야곱 아닙니까? 이런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자기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이냐 이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껏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일을 보면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할아버지 때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일 때마다 간섭하셔가지고 그 약속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할머니 사라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거짓말하다가 죽을 뻔하였을 때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아버지 이삭도 비슷한 일을 겪었죠. 블레셋 왕에게 거짓말을 했다가 온 가족이 몰살당할 뻔한 큰 일을 당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간섭하셔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약속이 이어져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곱의 상황이 이 얽힌 실타래 마냥 복잡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변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걸 계속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중요한 도구로 사용된 여자가 누구냐? 바로 레아입니다. 레아는 외삼촌 라반의 큰딸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죄송합니다. 요즘은 이런 말 하면은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져가지고 고발당할 수도 있다 그러는데 이 여인이 좀 못생겼습니다. 창세기 29장 17절에 보니까 레아를 시력이 약한 여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력이 약하면 안경을 쓰면 되는 일인데 그게 왜 못난 일입니까? 이 레아와 비교되는 라헬에 대한 묘사를 보시면 뭐라고 하느냐?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 합니다. 레아는 시력이 모자라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 즉 지금 외모에 대한 이야기,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시력이 약하다는 말은요. 어떤 안과 질환이나 혹은 선천적인 사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외모가 사실은 좀 볼품이 없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못난 그녀를 아마 아내로 맞이하려는 남성은 그때도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도 보통 남자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하는 동안 그 못생긴 언니 레아보다는 외모가 곱고 아리따운 라헬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일을 하는 동안 여러분 일을 하면 싹스를 받잖아요. 그럼 이 싹스를 과거에는 남자가 결혼할 때 장인에게 지참금을 줘야 됐는데 한 2년치 정도의 연봉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야곱이 한 2년 일하면은 지참금을 주는 거니까 지참금을 까내릴 수 있으니까 한 2년 일하고 라헬을 달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7년을 일하고 라헬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 배나 값을 치르고 라헬을 얻으려 할 정도로 라헬이 외모가 아름다웠구나. 또 야곱도 예쁜 여자를 선호하는 천상 남자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눈은 이미 라헬 때문에 어두워졌습니다. 한편 이 상황에서 이런 비참함을 느낄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언니 레아죠. 우리나라도 형님이 먼저 결혼하는 것을 순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집 안 간 언니가 있는데 동생이 먼저 선택이 되었으니 이거는 집안에서 좀 또 동네에서 넘사시는 일입니다. 그것도 몇 배의 값을 내고서라도 동생을 얻겠다고 달려드는 이 상황, 아마 이 언니에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녀의 비참함을 가중시키는 일을 아버지 외삼촌 라반이 행합니다. 야곱이 라헬 때문에 7년 일하겠다고 약속하자 라반은 속으로 쾌재를 부른 것 같습니다. 라반은 7년을 제안한 야곱에게 묘한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에요.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여러분,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너에게 주는 것이 야곱에게 주는 게 딴 사람 주는 것보다 낫다. 그래, 너 나랑 있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겠다는 말입니까? 안 주겠다는 말입니까? 분명히 야곱의 귀에는 그래 내가 너한테 딸을 줄게 하는 말로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주겠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너한테 주는 것보다는 낫겠다. 딴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는 낫지. 그 정도 수준에서 말한 겁니다. 이렇게 라반이 묘하게 말을 뱉은 저희가 무엇일까요? 지금은 안 나오지만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뭡니까? 7년을 일한 후에 야곱이 라헬을 이제 저에게 주십시오 하니까 라반이 뭐 이런 방구도 안 합니다. 알겠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잔치를 열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당연히 야곱은 내가 이제 라헬과 결혼하는구나 싶어가지고 신혼방에 들어가고 그리고 잔치날이니까 포도주를 먹고 얼큰하게 취하지 않았겠습니까? 첫날 밤에 신부의 얼굴을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깨가지고 보니까 이게 웬걸 기대했던 라헬이 아니라 누가 들어와 있습니까? 레아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상식에서는 사실상 뭐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과거 고대 근동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입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불과 200년 전에 우리 민족도 아버지들이 첩을 두고 했지 않습니까? 한 집에 어머니가 둘셋 살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곱이 삼촌에게 당장 달려가 따집니다.
나를 속임이 어찌 됨입니까? 삼촌이 말합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무조건 언니가 먼저 가야 된다. 이 무슨 뚱딴지 같은 말입니까? 분명히 7년 전에 라헬을 주기로 약속한 것 같은데,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라반은 뭐 주겠다고 확답한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은 처음부터 라반의 속셈이 이거였을지 모릅니다. 야곱이 이 녀석 완전히 라헬에게 빠졌구만. 그러면 요거를 교묘하게 잘 이용해가지고 우리 집 레아부터 좀 보내야 되겠다. 레아는 아버지의 계략에 따라 사실은 여성으로서는 굉장히 비참한 방법으로 겨우 시집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레아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 야곱이 자신과 합방했다는 이유로 장인에게 길길이 뛰고 화를 낸다. 아버지는 이런 방식으로라도 나를 시집 보내려고 했다. 더군다나 나중에는 자기 동생 라헬도 내 남편 야곱의 아내가 된다. 나와 같이 아내가 된다. 못난 언니가 이쁜 동생과 한 남편을 두게 된다. 남편, 아버지, 동생, 여러분 그 누구도 이 여인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던 여인. 이 레아의 아픔과 상심을 조금은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상처받은 레아는요 좌절하고만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합니다. 여러분 이 고대 여성들이 그래도 남편에게 존중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길 무엇일까요? 그거는 오늘날 또 이런 얘기하면 잡혀갑니다. 애를 많이 낳는 겁니다. 다산하는 여인이 복이 많은 여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주지 않는 그 남편에게 억지로 들어가서 레아는 아이를 낳기 시작합니다. 참 이것도 생각해보면 비참한 일 아닙니까? 자기를 원하지 않는 남편과 합방하고 임신하는 일이 어떻게 유쾌하겠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아이를 낳고 첫째 아이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짓습니다. 벤, 아들, 르우, 우리의, 보라, 아들을 보라 이 말입니다. 레아는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는 저 남자가 나를 봐주겠지, 사랑하겠지 기대하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사랑은 여전히 라헬을 향해 있습니다. 둘째도 나왔습니다. 이름이 시므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시므온 앞에 이 숫자 각주가 붙어 있죠.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들으심, 듣는다는 뜻입니다. 둘째 아들도 나왔으니까 이제는 나의 상황, 나의 애원을 좀 들어주겠지, 들어달라 간청이 이 말에 숨어 있습니다. 셋째 레위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각주 3번에 보십시오. 뭡니까? 연합함, 하나 된다는 뜻입니다. 이쯤 되면은 34절에도 나와 있죠. 남편이 나와 연합하지 않겠느냐 기대가 담뿍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기대와 달리 남편의 마음은 요지부동입니다. 그는 출산하지 못하는 불임 여성이라도 좋으니 예쁜 라헬을 더 사랑합니다. 남편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이 라헬이 낳은 베냐민과 요셉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2형제들 가운데 요셉은요, 특별히 이 라헬이, 예쁜 라헬이 낳은 두 아들, 베냐민과 요셉을 유독 편애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레아보다 그들을 낳은 라헬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여기서 아무도 원하지 않던 여인, 모두에게 배척받던 이 레아의 절망과 비참함을 봅니다. 그녀가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또 효과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출산에 열심을 냈지만 그런 그녀의 노력과 열심이 그녀를 사랑받는 여인으로 변화시켜주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처음부터 사랑받지 못하게 태어난 그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에는 꽤나 역부족이었습니다. 아들을 셋이나 낳아서 들이밀면서까지 사랑을 구걸했지만 여전히 그녀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랑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비참한 여인 레아가 울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레아의 형편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날 때부터 죄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 사랑은커녕 공의와 형벌을 받아야 하는 비참한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레아가 사랑받으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모습에서 나도 좀 사랑받고 싶어서, 존중받고 싶어서 쌓아 올리는 우리의 다양한 탑들을 보게 됩니다. 지식을 쌓고, 부를 쌓고, 권력을 탐하고, 명예를 욕심내고, 출중한 외모와 준수한 말솜씨와 남들이 다 칭찬할 만한 선행들을 행하고,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사랑받고 존중받기 원하는 것은 아닐까요? 역사상 수많은 인류가 행했던 종교, 교육, 선행, 고행,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려고 노력했던 레아의 처절한 모습과 어쩌면 별반 다르지 않은 것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헌금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마음 한켠에 주님,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 좀 들어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우리 자녀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 부질없습니다. 남편의 사랑, 그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남편이 주기 전에는 사랑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랑이 어떻게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던 여인, 그 레아의 비참함, 그것을 연민하면서 실은 저와 여러분의 아등바등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비참한 여인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넷째 아들의 이름에서 확연히 나타납니다. 이때까지 그녀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죠? 남편이 나를 좀 사랑해 주기를,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 이름이 다 남편을 향해 있습니다. 하지만 넷째 아들의 이름은 다릅니다. 넷째 아들 이름이 뭡니까? 유다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경의 각주를 보십시오. 4번. 찬송합니다. 찬송이라는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누구를 찬송하겠습니까? 남편이겠습니까? 아니죠. 오직 찬송은 우리 하나님께만 향합니다. 인간의 사랑을 갈구하던 이제까지의 모습과 달리 넷째 아들에 와가지고는요, 하나님을 만족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극적인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엇이 이 여인을 이토록 천지개벽하도록 변화시켰을까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 지극정성에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이제는 남편 아니라도 좀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일까요? 그게 아니라 레아가 이렇게 자신의 만족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찾으며 찬송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녀를 찾아오시고 그녀를 선택하시고 그녀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이 여인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레아를 선택하시고 레아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녀는 지금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앞으로 구원의 역사는요, 이 레아의 넷째 아들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펼쳐집니다. 사무엘하 이후에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럼 그 이후로 펼쳐지는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냐? 유다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유다 가문의 다윗의 후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이스라엘 나라의 큰 왕 다윗이 이 가문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 유다 지파를 통해 영원한 왕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열방을 구원하고 열방에게 복이 흘러 들어가게 하는 이 하나님의 선교사역, 하나님의 구원을 다름 아니라 지금 레아가 낳은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과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수많은 후손, 복에 대한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로 누가 선택된 거죠? 하나님이 레아를 찾아오셔서 레아를 선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인간적으로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이 비참한 여인 레아를 통해서 세상의 구주가 오도록 마음을 먹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민이 복을 얻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아무도 원치 않던 이 여자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셨으며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레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레아를 사랑하셨습니다. 볼품없는 그녀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자궁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슬픈 여인 레아가 갑자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이유,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구원의 약속과 역사를 이어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찬송이라고 이름 지은 이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이 태어날 것입니다. 레아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간 레아의 노력은 철저하게 인간적이었고 사람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저 남편한테 사랑받고 싶다는 일념으로 아이를 낳은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녀를 선택하시며 그녀를 품에 품으시고 사랑해 주시자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원하지 않던 여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자 약속의 통로가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사랑과 은혜, 이 기적이 바로 레아로 하여금 이전과 완전히 다른 고백. 이전에는 남편이 나를 좀 봐주고 당신 아들이잖아요. 우리 연합합시다. 나를 좀 들어주세요. 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아처럼 소외되고 아무도 원하지 않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과거 레아를 사랑하실 때는 유다를 주셨지만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자기 아들을 주시며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고멜처럼 악을 행하는 나쁜 여인이었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아드님을 기꺼이 보내시고 고난받게 하셨고 그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 삼아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으로 인해 서럽고 비참하게 우는 일이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그분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오늘 이 아들의 이름 유다처럼 우리 주님을 찬송할 따름입니다. 우리 신랑 예수님은 야곱과 다릅니다. 야곱은 아내를 무시했지만 우리 신랑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향해 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보듬어 주십니다. 레아가 그토록 갈망하던 신랑의 사랑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사랑을 신랑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비참한 여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도 원하지 않던 여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주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그분의 신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신부된 우리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아는 사랑을 구걸해야 했지만 우리 신랑은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시면서 오히려 우리를 향해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받지 못하던 여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높이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레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는 남편의 관심, 세상의 사랑을 포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처럼 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던 것처럼 자격 없는 우리를 신부 삼으시고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찬송하고 사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레아가 유다를 낳고 그를 통해 이 유다를 통해서 온 세상에 구주가 오셨을 때 어떻습니까? 이 레아는 복의 통로가 되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해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 약속이 레아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레아는 만민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레아를 통해서 세상은 구세주를 선물 받았습니다. 레아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교사로 거듭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받은 우리도 이와 같이 복의 통로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여전히 사랑을 갈망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가난과 질병에 지친 이웃들이 많습니다.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처럼 이 결핍된 사랑과 애정을 채우려고 헛된 것에 마음과 몸을 쏟아붓는 자들도 허다합니다. 사랑받은 레아가 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지금도 주를 알지 못해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듬뿍 받은 자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옛말에 셋째 딸은 얼굴도 안 보고 데려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첫째, 둘째 때는 부모가 시행착오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사랑보다는 훈육과 질책에 익숙한 것이 부모들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요, 셋째 정도 되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부모가 너그러워집니다. 마음이 넓어집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첫째, 둘째, 우리 아들들은 들들 볶는데 익숙했다면 셋째, 넷째 딸들은 그냥 예쁩니다. 그냥 다 오케이입니다. 미안하다. 1번, 2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랑받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높은 자존감,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여유, 연민, 이타적인 마음들이 흘러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셋째 딸은 그냥 데리고 간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큰 사랑을 받고 누릴 때에 오늘 제가 목영 편지에 쓴 것처럼 그 사랑의 온기 안에서 우리가 안전함을 느끼고 만족하면은 그때 우리 비로소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복의 통로 선교적 교회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만끽하면서 그 안에서 만족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 이전의 존재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는 더 이상 여러분 배척당하는 여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택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사랑하실 정도로 그분의 마음에 쏙 들어있는 아리따운 신부입니다. 하나님이 이 신부를 통해 이제 열방을 부르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적 신부입니다. 받은 사랑을 누리면서 그 사랑을 가족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사랑받는 선교적 신부, 우리 제8영도교회가 되기를, 복의 통로가 된 여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